주일 오후 시간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 자체보다도 좀 전에 나눈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간구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한 푼 달라 이 말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나의 눈 뜰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간구입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보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끝까지 쫓아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묻으십니다. 무슨 물음일까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눈을 뜨게 됩니다.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이 두 맹인의 눈이 다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에서 대할 때마다 초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 역시 예수님이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한번 박수 신나게 쳐드리고는 근데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하고 나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냥 예수님 역시 대단한 분이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눈 뜨게 해줄 것을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눈은 뜨게 못하시고 그들에게 돈다발을 던져준다든지 풍성하게 먹을 것을 안겨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간구했는데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분명히 강조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이제 만 4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이제 저하고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분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 맺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 특별히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답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맞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려오고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었다니까요. 긴가민가 했겠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 물었다니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지처럼 살았다는 것인데, 이 거리에서 거린처럼 살았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본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온갖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 했는데,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목숨 거는 자들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목숨 거는 자들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 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이 사건을 말씀 가운데 만나며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혹 없다면 내게 이 믿음을 달라고, 내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맹인, 이들이 가진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칭찬해 주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들을 기뻐하며 사랑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우면 말씀으로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께 간구한 두 맹인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그냥 고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사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릴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문장이 길지만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그래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터성이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기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정확히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살펴봐도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볼 수 있는 자들도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 맡기기 위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냥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신데 이라고 따라갔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쫓아가죠. 확신이 있어야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라야만 된다고, 주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데 가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요. 믿음 없는데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아멘, 주여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항상 피드백이 저에게 오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절박한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고 내 삶이 걸린 문제, 절박한 문제 가운데 진짜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순간 그냥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하고 오직 그 은혜와 능력은 주님께로만부터 온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길에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르짖었던 이들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도 그 길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멈추지 않고 가실 길을 계속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들이 한참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리를 비집고 그 집 안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집까지 예수님을요, 놓치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아닌갑다, 우리는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모른 척 하시더라,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으로 내가 죽어도 그분 앞에서 죽어야 된다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였다면 내 믿음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믿음에 굳게 서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가지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이 두 맹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따라가고 주의 응답을 받고 주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 앞에 나온 두 맹인의 눈이 모두 하나같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31절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도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그 두 사람이요, 또 일제히 나가서 똑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인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교회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 믿음이 다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기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중보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중요한 결과를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우리 또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계의 분열, 국민들의 분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집니까? 세상은 나뉘어져도 교회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그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부터 교회가 나뉘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도록 간구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뜨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나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모든 것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자질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모든 성품조차도 다 내어버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자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준비될 때 우리가 이 자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철없이 자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나 같은 자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한 마음 한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믿음 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성령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이 은혜를 풍성히 받을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사모하는 자, 특별히 이 은혜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예배 중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 366장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갖는 능력입니다. 다 각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찬송이라는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여러분 밝히 보이는데 우리가 못 본다니까요. 왜요? 내 시야가 강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시야를, 세상을 향했던 내 시야를 좀 닫고 내 귀를 닫고 내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말과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주님께로 맞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